11절. 그 아우 의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에스겔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23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두 여인들이 행했던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음란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밭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3절에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이제 종노릇을 할 때에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은 함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눌렸던 그들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니까 남유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오홀라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절을 보면은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이방의 종교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을 그대로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른 특히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7절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 보암직한 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잘생긴 것, 보암직한 것,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나무가 어때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저 잘생긴, 저 괜찮은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내가 그들을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부터 지배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결국 그 이야기가 이방 사람들의 어떤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게 이제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을 당한 것을 보았을 때에 남유다는 그걸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됐을까요? 그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이방의 것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물난리가 이제 막 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간 거를 보게 됐어요.
비가 막 오는데 물가에서 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내려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물가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근데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의 형이,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이 그 이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망한 것을 봄에서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유다는 그거를 더 받아들이고 더 간음이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 형이 갔었던 길을 남유다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도 북이스라엘 같이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 15절을 보면은 그 형상은, 그러니까 14절을 보면은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근데 그 갈대아 사람이 어땠는가? 15절을 보면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이제 본인들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대아 사람을 보며 그마저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미 다 더러워진 후에야 이제 그 사람들이 싫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유다도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은 너희가 좋아했던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이제 볼 때에 우리가 그거를 좋아할 때 그것을 취하면은 내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러면서 30절에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너가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은 너가 이제 그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는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럼 35절에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나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너가 행했던 그런 음란한 때문에 너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36절부터 이제 49절도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23장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 여인이 행했던 음행과 음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냐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들이 보기에 최고의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그 시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수르와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는가? 남유다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작은 이스라엘이, 작은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강하고 강했던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과 맞서 싸웠어야 됐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과 손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것을 택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 옆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주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은 예수님께 맡겼는데,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옆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을 때에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면 나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남유다가 처음에는 아수르를 봤지만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을 봤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끝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상황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해결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음란함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음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지금 이제 너무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엘리베이터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게 이제 안 되는 순간부터 저 이제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성경학교 어떡하지? 돌아오는 주일에 어떡하지? 식당은 6층에 있고 어르신들은 많고 이분들이 다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된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련회를 할 때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같이 준비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아프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변수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시작되는 성경학교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 톨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보와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영적 간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